네, 오늘은 이제 12신조 두 번째 내용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 책자에 보시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신조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 또 뭐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가 있는데 총 12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조항을 좀 나눌 텐데요. 일단 신조를 좀 읽고 시작을 할까요? 네, 한번 신조를 여러분 보시는 거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신조 제2조 시작.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에게만 경배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자연이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다른 신이나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이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제 책자를 보시면은 이제 12개 신조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12신조의 전체 구조를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볼 땐 1대 11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게 오늘부터 나오는 2조부터 12조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제가 뚜렷하지를 않으면 사실 뒤에 얘기를 시작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일단 성경에 동의하는가, 그 내용을 진리로 받겠는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이제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 본다면 좀 사람마다 또는 목회자마다 분류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12신조는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일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는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11조, 12조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종말에 대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 체계가 이런 기준이 필요하죠. 이거는 어디에 분류하지? 이거는 이것과 동일한 거야, 다른 거야, 얘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이런 비교의 방법으로 사람은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진리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어떻게 분리되는가, 구별되는가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번 12신조를 다룰 때에도 아마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에 강조점이 있는지 아마 그렇게 좀 풀어가게 될 것 같고요. 사실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지만 삼위 하나님의 어떤 순서와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삼위일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놓아야 할 기초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대단한 신학적인 발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배경 없이 성경을 딱 펴서 읽기 시작하면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너무 쉽죠?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 과거, 현재, 미래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일을 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제 놀라운 신비로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거, 이게 제일 기본 전제인 거죠. 사실 계신다라는 표현도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이 그런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원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 바깥에 계신 분이시죠. 이 세상 바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읽어가면서 별의별 일들을 우리가 읽고 있고, 특히 믿음이 꺾여서 낙심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참 우리가 별의별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낭망하는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직분이나 어떤 신앙 연수나 이런 것들을 다 카운트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할 수 있겠어요? 뭐 대단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진하게 영혼 깊숙이 새겨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지금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다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 차치하고 나서도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박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PPT의 내용인데,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생각, 사고, 지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온갖 상상력에 휘둘려서 우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모든 영적 체험, 영적 경험은 다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참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먼저 말씀의 기준 위에서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큼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을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했다는 것과 경험을 안 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죠. 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원칙적으로는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부분으로 쓰일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본질적인 것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경험에 근거를 두는 신앙은, 경험에 나의 신앙의 근거를 두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인 거예요. 부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하시더라.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큰 오류에 빠지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의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글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느껴왔고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지만, 이 시간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에게만 경배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자연히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다른 신이나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이 무한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제가 볼 때 이 12신조에서 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so what?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so what?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12신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요 정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데 보면은 한 페이지예요. 하나님은 이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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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몇 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걸 디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 발견하게 된다. 그나마 정리해 놓은 것이 요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신조는 그걸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한 문장이에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을 레퍼런스로 달 수 있겠죠. 우리가 뭐 한두 구절 찾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제자원 율법서 이해라는 이제 강의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모세 오경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나 삼위일체가 뚜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오경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들 수 있는데 제가 특별하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 그 말씀들이 왜 아름답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야곱아 네가 숨겨졌느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지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지만 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곧 너를 거기서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아름답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나는 이런 자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면전에 아주 그냥 직구로 던지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날 때 아프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아플 겁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것과 같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돌려 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회복함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을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45장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존재하고 너의 띠를 동일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도 비슷합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아까 신조에 자연이 계시다라는 말이 우리의 인지와 경험과 상관없이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자연이 계시다.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하냐 마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연이 스스로 계시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여러분 현대 시대는 감각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감각의 시대예요. 이번 달에 필라델피아에 트와이스가 콘서트를 하러 온대요. 제가 관심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돌 그룹이 온대요. 제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람을 흥분시킬까? 어느 정도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까? 어느 정도로 열광하게 만들까?
감각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짜릿하게 어떤 저기 있는 저 아이돌 그룹들을 정말 볼 때마다 어떤 열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감각을 흥분시키는, 그게 뭘까? 현대 시대는 감각을 하면 존재한다고 말하고 감각을 못하면 없는 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각하면 있는 거고 내가 감각을 못하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없는 거니까. 그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전제죠. 근데 저는 감각하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감각을 하게 되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만, 감각을 하지 못하면 없는 거다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을 하지 못한다고 없다? 감각을 하지 못한다고 없다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신비주의가 가득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열광주의, 막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찬양으로든 뭐 어떤 뭐 기도 사역이든 뭐 사람들을 이렇게 열광시키는 뭐 은사주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하셨을 겁니다. 성령께서 안 계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체험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없는 건가요? 경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12신조의 제2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무한하시며 변하시지 않는데 그분의 존재, 정말 가장 확실한 그 존재,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을지라도,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지혜, 그 가장 확실한 그 권능, 그 가장 확실한 그 거룩하심, 가장 의로우신 그 공의, 가장 자비로우신 그 인자하심,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가장 진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다 덮고도 남는 가장 사랑하심이 그분에게는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나의 경험과 상관없을지라도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뵐지라도 이것을 믿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다 뽑아내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뭐 오늘 하루, 뭐 오늘 밤까지 다 해도 끝이 없고요. 아마 우리 평생 동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계속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모자랄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 12신조의 제2조의 이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자체가 주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So what?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아는 자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의 그 말씀 속에서 40장 1절 제일 첫 마디, 그 39장까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의 아픈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모습들도 가득한데,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이 절대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굳이 관계를 맺지 않으셔도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 절대적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관계하시기로 뜻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굳이
이 백성의 망가져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백성들을 굳이 위로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광대하심과 절대적인 것과 완전하심을 굳이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 백성을 위로하시는 일인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과 망가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그리스도 제7조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히 완전하세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지금 2조에서 보고 있는 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계획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No other salvation.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분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분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네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즉시 내 자신을 벗어나 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시각과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곧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겪더라도 또는 더 많은 죗값을 내가 오늘 지고 있을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물에 목숨을 거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애초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바 애초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부터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혀를 차세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깎아놓은 이 신상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불에 이 신상이 던져졌을 때 이 신상이 스스로 발로 걸어 나올 수 있겠느냐? 스스로 외칠 수 있더냐? 애초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른 경배할 대상이 없고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는 일은 사실은 다른 피조물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부터 일일이 꼬집고 계세요. 너희가 이런 모습 가운데 나를 알지 못하여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겠다. 십계명 제1계명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부정적으로 쓰여진 문장입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오직 나 여호와만을 신으로 둘지니라. 오늘 12신조 제2조에 따르면 나만을 경배할지니라 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쭉 설명한 뒤에 So what? 그 하나님만을 경배할지니라.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따르면 사람이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 12신조 제2조를 제 인생 가운데 묵상을 해볼 때 특별하게 떠오르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치고는 교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사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교만하든 은근히 교만하든 나를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죠. 겸손은 어떻게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완성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어떠한 망가져 있든 나의 어떠한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좀 더 나은 모습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나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만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옵소서. 그때 주어지는 그 겸손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죠. 너의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의 자유함을 입으라. 나의 자유함으로 내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시 나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너의 교만함과 너의 그 잘못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라. 나에게 의존함으로써 나의 위로를 받으라. 그 의존에 위로가 있는 것이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을 신으로 둘지니라. 미국 초기 역사 가운데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명한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존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사람의 의존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인간 편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의존, dependency,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단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이라는 말은 절대적이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through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은혜를 받는 것도 의존적이며 은혜를 누리는 것도 의존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풀어놨고 사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음 주부터도 3조, 4조, 5조 가면서 더 나누겠지만 오늘 이 12신조 2조를 여러분이 새기면서 신앙생활의 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의 키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영적 체험과 더 많은 경험을 하느냐 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키예요. 그 가운데 경험도 사용하시겠죠. 많은 체험도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성품은 교만함으로부터 겸손함으로 변화해 갈 겁니다. 그것도 체험이라 그러면 체험일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 알아가는 것. 그 사람은 자유하죠. 그 사람은 진정 자유합니다. 진정 의존과 겸손함을 입고 자유합니다. 내가 나를 내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수적인 경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는 것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느 날은 아주 진하게 오고 어떤 날은 진하게 오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플랫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믿어진다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경험 중에 경험일 거예요. 날이 갈수록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이 크게 알게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나는 더욱더 의존함으로 여유 있어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걸음만큼
더욱더 자유하게 십자가를 능히 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소원해야 할 경험이 있다면 어제보다도 더 하나님의 크심이 믿어지는 것.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제 삶의 시각이 확 좁아질 때가 있어요. 저도 연약하니까요. 저도 연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 삶의 시각이 확 좁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도적으로 떠올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 시각이 확 좁아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밤중에 하나님께서 텐트 밖으로 끌어내셔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다 셀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크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